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유산 상속서를 위조했습니다. 그 때문에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하자면 사기 결혼을 당한 셈입니다. 또 그곳에 붙잡혀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한 값 월급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이렇게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속고 사기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누군가에게 속을 때마다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것은 자기에게 큰 허물이었고 언제나 형 에서를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 지나가다가 형과 마주치면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형 에서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올 때마다 마음 졸이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창세기 32장에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그 형 에서가 얼마나 환대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아름답게 화해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마도 평생의 숙제 같았던 그런 일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기쁘고 그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평생의 숙제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꿈에 그리던 자기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33장 17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숲곳에서 집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근데 집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와 번성을 누리며 이제 내가 축복의 모드로 돌아섰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세겜 땅, 가나안에서도 아주 문화가 발달했던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던 고명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도 물론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을 때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이 왜 심각하냐면 당시의 가나안의 율법상으로도 누군가가 누구에게 살해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야곱 패밀리는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지역 사람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어서 목숨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집도 생겼고 풍요와 번성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위기가 닥친 것이죠. 위기 이전에 겪었던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위험이 닥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13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모드로 돌아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언제나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칠 때 우리에게 위기도 닥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탈출하는 것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을 때 그때 어느새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위기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키십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누리는 복이요, 그리고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간혹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와도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처음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던 그곳,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시간, 그 기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위기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위기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지금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2절 말씀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구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구원받으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 나의 형제, 이웃, 친척,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 성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편하고 우리 혼자 즐기고 우리 혼자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함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꼭 같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그 큰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라는 뜻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안 될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잊지 말고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이 스텝을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이방신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명령하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얼핏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똑같이 합니다. 옷을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예쁜 옷을 입고 물론 샤워도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치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이 쉬운 것도 순종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작은 말씀이지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치장하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이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이며 금붙이, 몸에 거는 목걸이, 귀걸이들이 다 돈으로 환산하거나 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약간 묘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지금 이스라엘로 가서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가는 길목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상수리 나무가 있었을 법한 곳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발굴하면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나올까요? 야곱의 패밀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도 넘쳤거든요. 틀림없이 아마 금은보화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질에 눈이 어두운 목사님이 별 말씀을 다 하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역청? 이것은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물질인데,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어디쯤에 석유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석유 시추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찾아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보답을 얻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는 욥기를 읽다가 욥기 38장 35절에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를 보낸다? 이 말에서 그는 전파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연구해서 전파를 발견해낸 것이죠. 이 전파를 통해서 모스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처음으로 시험 전송을 하면서 어떤 말을 적어 보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인생 대역전의 힌트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허투루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은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오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전히 지금도 진리인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방신상 귀고리 등을 다 버렸다고 했죠. 이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상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집을 짓고 풍요와 번성을 누리면서 너무 세상에 젖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번영은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방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방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장식품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누리고 향유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들로부터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묻어야 합니다. 다 끊어내야 합니다. 둘째로, 그는 사람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모양과 상징으로 겉으로 드러난 우상은 잘 아는데, 자기 안에 있는 우상,
그리고 죄와 허물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냥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인간의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성소에 불을 밝혀놓고 지킵니다. 밤새 지킵니다. 왜요?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소를 침범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술 한잔하고 취해서 그냥 들어와서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면 다 고백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의복을 바꾸었죠. 옷을 바꾸어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옷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입던 옷은 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백성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 야곱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벌벌 떨었어요. 야곱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줬던 복보다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며,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런 복까지 막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복이 새롭게 되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바로 다음 장을 보면 형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2배로 받고 싶을 만큼 그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어쩌면 작은 일인 줄 알았겠죠. 그거 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세워주셨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십시오. 노예였는데 그를 총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셉 역시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꾼 꿈조차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보고 이해되면, 나한테 맞다고 판단되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도 그렇게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엄청난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에서 지금 코 흘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어떤 인재로 하나님이 키우실지 모릅니다. 수박씨 하나라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큰 흙을 다 뚫고 나와서는 자기 몸에 100배, 1000배가 넘는 그런 큰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수박씨만 보면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데 그 모양을 보면 겉은 파랗고 검은 무늬도 있고요. 그 안에 하얀 속살이 있다가 또 그 안에 보면 엄청나게 빨갛고 단 과즙 덩어리가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런 수박씨 하나에 그런 가능성을 심어 놓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키우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는 것을 그냥 그대로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올지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쉽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왜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가발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핸델도 가발을 쓰고 모임에 참석하곤 했는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가서 그 가발을 손질하다가 그냥 깜빡 잊고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집에 왔더니 조금 있다가 그 미용실에서 한 미용사가 자기 가발을 챙겨서 왔어요. 근데 그 가발을 챙겨주러 온 그 여인을 보는 순간 핸델이 사랑에 빠졌어요. 금방 사랑에 빠진 거죠. 그 마음씨도 참 예쁘고 얼굴도 용모도 괜찮고 그래서 핸델이 그 가발을 받아들고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곡이 얼마나 잘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 곡을 정성껏 써가지고 악보에다가 그려가지고 이제 다시 미용실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건네주고 이제 멘트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뭇하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이 미용사가 그 손님을 보게 됩니다. 핸델은 잠시 떨어진 곳에 앉아서 그 여인을 여전히 사랑스럽게 쳐다보는데 이 여인이 손님의 머리를 파마를 해주는데요. 파마를 할 때는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마하면서 파마 종이를 쓰다가 종이가 떨어지자 자기가 받았던 그 악보를 쭉 찢어가지고 그걸로 파마를 말고 있는 거예요. 핸델이 보는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돌아오고 절대로 그 미용실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 있어도 그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아하고 따라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복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복을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쉽게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 또한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뭐 별거 있어,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뭐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이후의 결과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엄청난 가문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22절을 보면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이 또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의 아내인 처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형제들은 서로 작당 모의를 해서 요셉을 인신매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는 근친상간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모두 가운데도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기도 다가오고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베델은 한 번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고난도 주시고 위기도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새 성전에 들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성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며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여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 새 성전에 가든지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